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원역사 제2편. 오늘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고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이 성경 아카데미 모임을 지속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와 안식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살 길의 밝은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도 보고 하와의 모습도 보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던 그 에덴에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분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얻는 것이었는데 생명 대신 사람은 죽음을 택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바깥으로 내어 쫓으셔서 그곳에서 아담 가족이 살게 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과 하나님의 관계를 몹시 시기했습니다. 질투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질투는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니? 라든가 네가 나에게 올 때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올 수 없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가인이 뭔가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 자기가 더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말없이 교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세요.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가인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오히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벨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는 이 4장 1절에서 15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셨다. 그래서 가인을 화나게 했고 가인은 정말 그런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자신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분위기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사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좀 더 가인을 돌봐주지 않으셨기 때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해서 그랬겠죠. 내가 가져온 이 농사에서 얻은 것들은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시지? 그리고 왜 나에게는 저 아벨에게 하듯이 바라보지 않으시지?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이 내면이 위축된 거죠. 고개를 숙이고 분노를 감추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얼른 아셨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죽은 처지에서 생명의 하나님과의 활력 있는 관계를 이 가꾸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네가 잘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좀 더 잘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이 잘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기 문이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곳에 들어오시려고 혹시 열고 들어오셨을 그런 문이 아닙니다. 죄가 엎드려 있다. 죄가 엎드려 있는 문은 우리 보통 출입문이 아니죠.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죄가 우리 마음을 덥석 덮치려고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확 들어오려고 말이죠. 여기 이제 엎드려 있다는 말은 이 사나운 맹수가 자기 먹이를 덮치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때까지는 아직 저 아벨을 쳐서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저 가인이 아벨이 가져온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쳐다보시고 내 거는 나도 열심히 갖고 왔는데 보지도 않으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무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 아벨 녀석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를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한테 자기도 뭘 드리겠다고 갖고 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 거죠. 마음이 막. 하나님이 그런 아벨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이 말씀은 너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나 하나님도 너의 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지금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 건 너를 덮쳐서 잡아먹으려는 죄다. 이 죄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또 때로 그 불편한 관계를 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신실한 성도와 교제하면서 나도 신실해져야 되는 건데, 때로 사람이 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 신실한 성도가 안 입고 온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알아차려야 될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저 머시기 집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무슨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웅크려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죄의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할 수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가인아, 너도 잘해라. 아벨처럼 잘해라. 그러면 된다. 아벨은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다니 어쩌면 좋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처지를 위해서 그 수치를 감춰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런 수치에 시달리는 불행한 자기 자신, 인간을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런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필요한 가죽을, 그 양을 죽여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움직이고 눈을 뜨고 매매 하면서 이 살아있던 양이 죽었잖아요. 이 아벨은 이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그 양을 처음으로 죽이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죽이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근데 껍질은 필요하고 가죽은 필요하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하다가 자기 때문에 양이 죽었을 때 꼼짝도 못하고 피도 나고, 아벨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슬펐을까요? 그 양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배웠던 아벨은 얼마나 그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서 경악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수치심을 통해 알게 된 죽음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들의 처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자기 형이 하나님께 갈 때, 아마 자기는 동생이라서 대표로 자기 형이 가는 셈이니까, 가족의 대표로 자기는 안 가도 되는 처지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은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벨도 왔다는 얘기를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열심히 일을 할 것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땅에서 일하면서 수고해야 되는 어떤 처지, 막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잘 열매도 안 맺고 막 그랬을 수 있거든요. 엉겅퀴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인도 나름대로 아벨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 죄인으로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그 수고하는 삶을 통해 비참한 인간의 처지를 가인도 실감하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올 때, 그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있는 은혜, 그리고 이런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한,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듯이 찾아와, 그리고 엎드리고 그 앞에 무언가 뜻을 구하는, 아마 그런 것이 가인이 행하여야 했을 선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이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자기 속으로 죄가 들어올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냥 가인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그러십니다. 7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죄가 문 옆에 웅크리고 나를 덮치려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가인이 오호 이런 못된 죄 녀석 같으니라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뭐 이러면서 문에서 쫓아버리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벨에 대해서도 고민을 씻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죄가 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죄보다 항상 약한 처지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죄를 다스리라 하겠어요? 다스리는 건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아무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스릴 수 없죠. 그러니까 죄는 가인이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가인은 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인은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즉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히려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도 여러분들을 이 종처럼 부릴 수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강하다는 거죠. 왕노릇한다는 거죠.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자유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데리고 가서 죽였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할 때 그때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죽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벨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죽이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건 아벨에게 물어보거나 야,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 거야?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벨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는 방법밖에 없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기 위해 양의 첫 새끼를 죽이는 아벨을 복원했을 것이고 끔찍하게도 자기 동생을 자기는 그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은 나쁜 걸 잘 배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첫 새끼를 죽이는 일을 했었다면 가인은 죄를 범하기 위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죽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몰라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인가요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질문을 하셨냐면 이미 아벨이 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나에게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아벨의 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어서 말도 못하고 참 불쌍하게 된 것 같지만 의인의 죽음은 의인의 소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흘린 피가 하나님께 그의 죽음을 호소하기도 해요. 아벨은 희생당한 거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무엇이 선인지를 알려주는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죄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통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형에게 또 어쩌면 아담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이 자기 동생을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마음도 괜찮고 막 편하다고 막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난 사람들이 죽일 거야 이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산 것처럼 살 수도 없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형벌을 내리셨어요. 이제 멀리 쫓아내시면서 형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이 이제서야 제 벌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만약에 주님이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를 죽일 거라는 공포심. 사람만 보면 무서워지는 거죠. 가인은. 사람이 참 간사해서 말이죠.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참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주변에 사람을 참 못 믿어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나쁜 사람들하고 살면 일단 의심부터 하죠. 이 사람은 누군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런 행동을 왜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뭐 등등.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참말만, 진실만 말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 감격으로,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결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점점 더 서로서로 성장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살인자의 형벌은 그겁니다. 누군가를 제거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는 공포에 떨어지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게도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를 약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정말 인자하게 대하세요. 가인은 참 나쁜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막 떠돌아다니는 형벌, 떠돌이의 형벌.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처럼 죽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고,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누군가 있으면 내가 7배로 벌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가인의 편에서 가인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까지 하세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서든 가인이 죽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죄 없는 아벨을, 그렇게 순수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좀 혼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호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가인에게 이렇게 자비로우신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또 멀리 떠나서 놋이라는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놋이라는 땅은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 놋은 아까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유리, 방황이라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처음에는 방황하며 산 거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그때부터 떠돌아다니기 싫은 거죠. 그래서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너는 평생 떠돌아다녀야 돼 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한 거였어요. 죄인은 참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을 행해야지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다 다스려라는 말씀도 듣지 않았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벌도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서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은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무후야엘이라는 에녹의 아들이 또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시를 짓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둘은 한 사람이 되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신비로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이 말은 나라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둘이 하나임을 고백하고 시로 읊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라멕이라는 한 남편은, 그때 아담은 한 여자였는데 말이죠. 한 아내였는데 두 아내를 아다와 실라라고 합니다. 아다와 실라. 그래서 아다와 실라에게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야발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악기를 다루는 유발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금속으로 여러 가지 기구, 무기를 만드는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고대 문명이죠. 문명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문명은 악한 거죠.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한 사람됨을 고백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과 달리 뭐라고 말하냐면, 이 4장 23절에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기 선조인 가인처럼 했다는 얘기네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좀 때렸나 보죠? 상처가 생기고 상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더 몇 배로 갚아버렸어요. 죽임으로써, 살인으로써. 그러니까 라멕은 열받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라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 근데 강하다는 게 무슨 강하다는 거냐면, 화나게 하면 상대를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폭력을 뜻하는 강함이죠. 더 깜짝 놀랄 일은 자기 선조인 가인과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라멕이.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살인자 가인을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뜻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응징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라멕은 어떻게 인용하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7배로 그러니까 그 가인을 복수하겠다고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누군가는 7배를 벌 주시겠다면서 지키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는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복수하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라멕을 죽인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라멕은 어떤 사람이죠? 네, 잔인무도하고 뻔뻔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할 거다. 너를 죽이는 누군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감히 자기의 살인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인보다 훨씬 잔혹하니까, 가인보다 더 잔인하니까, 가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나는 더 몇 배로 77배니까 11배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나는 진짜 나쁜 죄인이니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생명을 얻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처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처럼 라멕의 모습을 통해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죠. 죽음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즉 그 선악지식의 나무를 직접 먹지 않은 가인에게도, 그리고 그의 먼 후손이었던 라멕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어둠의 주권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어둠 속에 누워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바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처럼 부패한 본성대로 범죄를 떳떳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여기 나타난 가인이나 라멕과는 달리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감격하면서 마치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에녹이나 그리고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죽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빛을 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